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위대하신 스승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왜 하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일까? 5월 달에는 여러 좋은 날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일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지난 주일 주중에 우리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5월 15일이 왜 스승의 주일인지 그 기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스승의 오늘 주일이고 또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매년 맞게 되니까 이 스승의 날이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그 기원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된 것은 우리 조선시대 4대 임금이신 세종대왕의 생신이 바로 5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세종대왕의 생일을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이렇게 정했을까?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위대하신 임금님이시고 특별히 위대한 스승으로 이렇게 불려주는 분이 세종대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원래 천성이 어질고 그리고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학문을 좋아하셨고 다방면의 재능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분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사를 잘 펼쳐나갔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문화와 또 과학기술을 많이 발전시켰던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종대왕은 척우기를 만들어서 이 비에 오는 양을 그렇게 측정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해시계를 만들어서 태양의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알도록 이렇게 발명했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서 집현전을 두어서 학문을 이렇게 연구하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고, 우리가 쓰는 한글 이 훈민정음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이시고 그리고 최고의 스승인 바로 이 세종대왕이 이 땅에 태어난 그 탄생을 일컬어서 우리는 5월 15일을 우리는 스승의 날로 제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이렇게 제정한 날은 1965년도였습니다. 1965년 5월 15일 바로 이 날을 스승의 날로 제정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스승의 날, 스승의 또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이 배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배운 만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배운 만큼 또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배움은 참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좋게 살게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을 배운 사람은 나쁘게 살아가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 또 유능한 교사, 실력 있는 교사의 가르침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교사시고 유능한 교사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교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문제 있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던 우리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있는 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길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스승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내가 스승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구약의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육의 소중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시기인 거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 예수님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되어질 때에 지식을 암기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르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스스로 결단케 하고,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그 가르침을 대로 살 것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식탁에 맛있는 이런 음식이 차려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게 되어지면 그거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 음식 역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물 가운데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죽는다 말하면서 1년에 음식물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되냐면 15조 원이 된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프리카 같은 이런 지역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 것만 15조 원이 된다는 게 참 이게 참 이 아이러니한 이런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도 말씀을 버리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로서 참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새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사실적으로 현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홍수처럼 이렇게 흘러나오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 흘려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예수님에게 잘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들을 그들의 마음판에 잘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의 삶 속에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루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잘 마음에 새겼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에 옮겼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에 옮기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우리가 행하여서 그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시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제가 우리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도 이 말씀을 언급했지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부모는 자식의 인생의 교과서가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 선생님들은 인생의 교과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성의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든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사랑을 하셨냐면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주님께서 사랑해 하는 이 사랑의 무리들 가운데는 누가 거기에 끼어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누구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베푸는 이 순간에 그 자리에는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거기에 끼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 자리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려고 한 사람이 그 무리 속에 끼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네가 나를 팔려고 그런 수작을 부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좀 태연하게 행동을 하려고 해도 아마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 자기를 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와 꼭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을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명예의 문제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 것 같습니까? 저는 물론 우리가 이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생활 속에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사랑의 문제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랑에 목말라 살고 있는 이 문제야말로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랑에 목말라서 이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들에게는 학교 교육이든지 아니면 가정 교육이든지 아니면 교회 교육이든지 간에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 줘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정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육의 이 핵심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그와 같은 정성이 이 교육 속에 해산의 수고가 이 교육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교육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볼 때에 진정한 참된 교육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육하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바로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이 교육이 진정한 사랑의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진정한 사랑의 교육을 받게 될 때에 그 아이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곁길로 가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1993년도 4월부터 1994년도 9월 중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끔찍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라는 그런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 그림인데 저기에 두목이 누구냐면 김기한이라는 그 당시 나이가 25살밖에 안 되었어요. 25세 김기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동네 그 분들, 이 친구들에게 해서 7명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만 골라 가지고 엽기적으로 살인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는 부부를 이렇게 감금을 해 가지고 남편이 보는 데서 이 7명의 이분들이 몹쓸 짓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분의 아내를 죽일 때에도 그냥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는 이런 오려내는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인육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에 태워져서 이렇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지존파의 7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17년 후에 이들은 살인 강도죄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이 김기한이라는 사람이 그 최후의 진술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옛날 자기 어릴 때를 회상해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김기한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에 미술 시간이 되어지면 또 그 담임 목사님, 담임 그 선생님은 꼭 이 그림을 그리는데 크레파스를 꼭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김기한이라는 이 학생은 미술 시간이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크레파스가 없어요. 선생님 말씀을 어기려는 것이 아니고 크레파스 자체가 없다 보니까 못 가져가는데 선생님은 자꾸 처음에는 왜 크레파스를 왜 안 가냐고 자꾸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 가져온다니까 이 선생님이 이 김기한이라는 학생을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전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 어떻게 창피를 주냐면 창피를 주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뭐라 그랬냐면 다음부터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훔쳐서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의 창피를 준 겁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이게 얼마나 그 마음에 이 못이 박히겠습니까? 그래서 김기환이라는 이 학생은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뭐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도둑질과 강도짓을 섬지 않고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17년 후에 말씀드린 대로 살인 강도죄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졌는데 최후에 진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삐뚤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꼭 명심하실 것은 모든 이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는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서 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교 교육도 그렇고 우리 교회 교육도 그렇죠. 정말 이 선생님들 보면 이 아이들이 천방지축입니다. 뭐 자기들끼리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다니고 그냥 뭐 집중이 안 되어져요. 근데 사실은 이 유아 교육을 쭉 이렇게 그 책들을 유아 교육한 책들을 보게 되었으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세부터 6세까지가 약 80% 이상의 아이들의 성격이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아 교육에 보면 아이들이 의외로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아이들의 특징 중에도 그게 하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하다가도 수업 시간이 된다든지 어떤 얘기 할 때 다 조용한데 유독히 떠드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히 떠드는 아이가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동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사랑 결핍증에 걸리게 되면 그렇대요. 이 아이가 자랄 때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것이 이렇게 반항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다른 아이들은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막 떠들면 뭐냐면 그게 이 아이의 심리적으로 뭐냐면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부터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는 사랑의 결핍에 의해서 나 좀 사랑해줘요 이런 표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게 때에 혹이라도 내가 맡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또 뭐 예배 시간에 막 천방지축 떠들게 되어지면 무조건 그냥 질책하고 꿀밤 줄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가 나 좀 사랑해줘요 이런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해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 아이를 안아주게 되었으면요 1000번 만번 질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사랑의 바탕이 되어진 그런 교육이 되어질 때에 이 아이의 생활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하게 되어지고 그 변화 속에 이 아이가 또 새롭게 중심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의 그런 교육의 방법이 이런 사랑의 기초 속에서 주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하셨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4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손으로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먼지가 참으로 많은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들이를 하고 집에 오게 되어지면 발에
그 먼지를 씻어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의 예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이제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그 문 밖에 물두멍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인이 혹은 그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느 예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이 이 집에 들어올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니면 이미 이 집에 들어와서 그것도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지만 이거는 들어올 때에, 이 집에 들어올 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이 집에 들어와서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행한 이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은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 갔지만은 그 누구도 발을 씻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설사 주인이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같이 갔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서성되시는 주님과 함께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한다 그러면 제자 중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할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위를 보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식사를 하시다가 잠시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나오셨어. 그리고 그 대야에 물을 이제 거기에 그 담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게 되었다. 자, 이렇게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교육이 어디 나옵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참 교육을 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섬김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참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가 본을 보이는 모델 교육이 되라는 거예요. 교사가 본을 보이는 모델 교육이 되어질 때에 그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서 마치 그 주일날 공과 공부의 제목이 뭐냐면 주일 성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자기 반 아이들한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쭉 교육시키는 가운데에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들은 좀 우리가 멀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니까 주일날 절대로 돈 쓰면 안 된다, 절대로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날 이제 주일학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선생님의 구두 밑창이 그냥 떨어져서 나가버렸어요. 이거리 큰일 난 거예요. 주일날 이거 주일학교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뭐 찬양대 우리 같으면 이제 본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 텐데 이 구두 밑창이 날아가는 이거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니까 길 건너에 조그마한 구두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아무도 안 보겠지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건너서 뭐 이제 이거는 보니까 이게 구두를 수리해서 쓸 만한 그런 구두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버려야 할 그런 구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구두방에서 구두 하나를 사가지고 신고 나왔어요. 그날 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이 선생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얘들아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돼 알겠지? 하니까 아이들이 저끼리 하니까 저것끼리 돈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한다는 말이, 그런데요, 똥구들은 사면 괜찮아요 이랬는 거야. 처음에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자기를 보면서 얘들아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예. 그런데 똥구들은 괜찮아요 이래. 그때 선생님이 지난 주일날 자기의 이 모습을 아이들이 머릿속에 봤구나 그걸 알았어.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올려놓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 얘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 말이 맞아.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되지.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이런저런 일은 그래도 돈을 쓰면 안 되는데 내가 구두를 사서 정말 미안하다 하고는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용서해다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숙연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신뢰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 행동이 꾸준한 행동이 되어질 때에 그들의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본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의 바른 자세를 가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6가지의 바른 자세가 뭐냐면, 가장 좋은 교사의 가장 으뜸이 되는 첫 번째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 없는 교육은 회칠한 무덤 같은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교사의 자세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회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교육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이란 영적 교육이기 때문에 영적 교육은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런 자세로서 교육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교사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5월 첫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은 시대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방법도 몇 년만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아무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이 주일학교 부흥 강사였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집회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인산이례를 이룰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항상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 전도협회가 했던 5.1 클럽이라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그게 5.1 클럽 대표자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교육을 받기 원하는 친구들을 신청해서 일주일 동안 저 청도의 동상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 실습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에 교통부 부산의 그 교통부 그러니까 제가 범청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냈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문현제일교회에서,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대연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당시에는 어떻게 제가 했냐면, 토요일이 되어지면 제가 범청교회에 있을 때는 거기는 그 동네가 좀 약간 좀 서민층들이 많고 비탈진 그런 동네지 않습니까? 교통부가 그쪽 지역이. 그러니까 이 비탈진 동네가 되다 보니까 그 골목마다 계단이 참 많았어요. 계단. 그럼 제가 토요일 날 어떻게 됐냐면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동네 골목을 돕니다. 돌면은 그 당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확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계단에 쫙 앉혀놓고 앞에서 학장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율동도 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말씀을 간단하게 전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주일로 연결시키는, 그 요골목에서 하고 저골목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되면 확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제가 문현제일교라든지 이제 그걸 좀 시대 좀 바뀐 거 하면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거기는 또 이 삼목 이런 그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되어지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해서 학교 우리가 이제 학교 아이들 학교하는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이제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전도를 나가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쭉 나오면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이제 아이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넣어가지고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학장 주일학교를 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로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 당시는 우리 보통 여름 성경학교가 2박 3일 이렇게 주중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오전 시간에는 교단이 만들어준 공과를 가지고 이제 공과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일 오후가 있었지. 오후 우리가 그 성경학교 오후를 했습니다. 저는 오후를 뭐 했냐면 그때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 그때가 방학이 있는다면 그러면 우리 부모들하고 다 뭐 다른 곳에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 갔어요. 안 가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제가 대연중앙교 할 때 얼마나 많이 모이냐면 오후에 5시 모이기 시작하는데 오면 대연중앙교회가 이 교회보다 좀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 당시 컸었거든요. 그러면 본당 3층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냐면 나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하실에 있는 그 의자까지 전부 다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의자를 딱 이렇게 중간중간 또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안 모입니다.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토요일 날 우리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해 오십시오. 당장에 그냥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그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시청각 자료를 잘 활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 당시 아이들이 많이 모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텔레비에 이런 아이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던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시청각 자료가 그 당시에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이냐 한 가지 예를 들게 되어지면, 자, 오후에 설교 제목이 재짐을 벗고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재짐을 벗고라는 이런 제목인데 그냥 단순히 재짐을 벗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그 뭐 아이, 어른, 뭐 엄마, 아빠, 그 할아버지 이런 아이라면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아이의 성대 묘사를 내가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다 하면서, 그리고 그냥 아이들은 이게 5초 이상을 이렇게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융판을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탁탁 넘겨가면서 하는 거죠. 하는데 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더 흥미있게 하는 건 재짐을 벗고니까 칠판을 이용했어요. 저는 칠판. 저 칠판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재짐을 지고 있는 이 아이의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재짐을 벗고니까 재짐을 지고 있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 등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렇게 그 종이가 말고 이렇게 좀 중간 구멍을 낼 수 있게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거기다가 그 아이가 지은 죄를 종이로 제가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아이 등에다가 다 꽂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재짐을 이 아이 그림이 어디냐면 교회를 가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교회 가는 그림인데 등에 재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아이 등에는 뭐가 있죠? 짐이 있습니다. 자, 이 짐을 지고 이 아이가 교회를 얼마나 빨리 가는지 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아이하고 교회당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보이지 않게 약간 실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여기서 싹 당기면은 이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큰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하나, 둘, 셋 구령을 맞추라 그러고 하나, 둘, 셋 당기니까 안 가. 그 왜 안 가죠? 하면서
지고 있는 죄짐의 그 내용을 하나 뽑아가지고 자, 이런 죄가 있네요, 저런 죄가 있네요. 그걸 쫙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죄 지은 자 있어요? 자, 이제 죄짐을 다 벗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더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확 당긴다. 당기면 이게 죄짐을 지은 그 등 고개 하나 실로 연결되어 있고 이 아이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죄짐을 벗었으니까 죄짐을 짓고 있는 요거는 안 당기는 거야. 안 당기고 아이만 확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짐은 자동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 아이들의 교육을 맡은 선생님들은 단순하게 하면 안 돼요. 변화무쌍한 이 아이들이니까 이런 시청각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가장 앞세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 말보다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확신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 말했으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인용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아이들의 친구가 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보는 만화도 많이 봤어요. 만화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또 혹 텔레비에 아이들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보는 거야.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아이들 만나게 되면 그 아이들의 대화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재밌게 봤던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선생님도 봤네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1분 정도 같이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이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6가지의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이게 바로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 교사의 교육을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면 주님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 말의 시대지만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줌으로써 따르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청각적인 이런 교육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성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교육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지식보다는 생명을 가르치라. 그리고 모든 교육은 사랑의 바탕 속에서 가르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 이 세 가지 교육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부모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잘 우리가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아이들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교육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들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식의 교육보다 성경의 기초를 해서 생명의 교육을 시켜주셨고, 또 모든 교육의 바탕은 사랑의 바탕 속에서 교육을 시켰고, 말보다는 행동을 통하여 본을 보이는 교육을 통해서 바른 교육을 시켰던 것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었는데 우리들도 그 주의 방법을 본받았어.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방법을 기초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 교육을 받게 해주었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진정한 참된 교사의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